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주님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줄로 압니다. 기억나는 여행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행 얘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행의 그 자욱자욱을 우리들이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금 여러분들에게 여행 중에 기억나는 여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기억 남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는 바울이 지금 여행했던 그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은 가만히 못 있고 바울을 또 이제 계속 어렵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들을 통해서 피해가지고 오늘 이제 고린도로 한마디로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18장에. 그래서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이제 만난 곳인 이 고린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그 전파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빨간 점 화살표를 쫓아서 이렇게 지금 PPT 2장이 진행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지명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저 빨간 점들을 지금 쫓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 맨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갑니다. 빨간 점들 따라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소에서 더베로 오는 거죠. 더베로 와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계속 넘기셔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고니에서 루스드라, 안디옥, 그리고 또 드로아,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넘겨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또 계속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은 다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시키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데살로니카로 가서 넘기셔요. 데살로니카로 가서 베르야 계속 넘기셔요. 베르야로 가서 아덴으로 계속 누르셔요. 계속 아덴으로 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해서 오늘 겐그레아에서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실루기아를 통과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아굴라라고 하는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했고,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자,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기기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고향을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는데 그 로마에 갑자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왜 고린도로 오게 됐느냐?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1절, 2절의 깊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구스도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처럼 오늘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축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사도였지만은 그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직업전선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같은 직종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어떤 아주 충실한 그런 어떤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고하여 친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계 부분도 그렇게 그 처리를 해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바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또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가 지금 이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굴었을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미쳤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히라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유대 교회에서는 이 지금 그 천주교도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한번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단이에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을 봐서는 그들은 지금 구약만 보거든요.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신약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야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어떤 가운데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직 메시아 안 왔다라고 하니까 계속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만난 그리스도, 다메섹도 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할 때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열심이라든지 뭐 그걸로 인해서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하게 간증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이제 그 원문에 의거해서 번역을 하면은 이 붙잡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눌림을 받다. 이게 여러분도 그 뭐 이렇게 막 위에서 뭔가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마 세게 누르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잡혀라고 하는 걸 그 말 해. 하더니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권함을 받아, 붙잡혀는 강권함을 받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돼. 막 누르고 막 그냥 강권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이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나왔잖아요, 이미. 지나왔는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데살로니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행 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런 어떤 감정 막이 마게도냐 아가의 지역으로 소문나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잖아요. 머물래 여기서 뭐 했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소신껏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대로 하지만은 싫어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냐?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털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 이제 오늘 이제 18장이잖아요. 18장인데 13장 46절에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13장 46절에서도 들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받기를 전했지만 어디든지 먼저 싫어해도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게 싫다고 하면요 그냥 가감없이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7절 8절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회당도 들어갔지만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간수장 오늘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 구원받잖아요. 그 간수장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선교 여행으로 보면요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1년 반이면 1년 반 얼마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머무른 것은 드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에서 이렇게 이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열심과 특심으로 이 전도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밤에 주께서 이상으로 밤에 주께서 이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얘기했냐? 지금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역 떠나도 앞으로 내 백성 구원할 백성들은 많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근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환상 가운 것 같으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얘기 속에서 정확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꿈인가 생신가 정확히 이제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제 옮겨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오래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에베소 이동하면서 에베소에서는 몇 년 동안 하냐면 3년을 있는 거예요. 3년을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3년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주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떤 역량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세우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자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꾸준하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적으로 전념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도시를 소동케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발을 하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그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마디로 이 그 소란케 하는 어떤 그거를 율법을 이렇게 이제 어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동을 한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만약에 문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그런 어떤 죄가 있고 그런 어떤 것은 자기 자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너희들께 해결해라. 이런 어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어떤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또 왜 위기가 만났느냐? 이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을 또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제 방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는 관섭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회당장을 재판자리에 앞에 놓고 때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갈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직시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는데 같이 동행하여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계속적으로 걷고 달리고 하지만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런 어떤 것들을 오늘 여기 이제 서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정말 어떤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털어버린 줄 알았는데 옛날에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잔재가 남아있고 자기가 그런 어떤 죽을 고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니까 머리를 그냥 다 거기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더 주님을 더욱더 누려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또 그 주님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잠시 잠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할 노정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이제 땅끝 전도도 아니에요, 이거가. 지금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 이 지역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노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를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요즘 그 뭐 비행기 타고 그 돌아다니도 얼마나 여행할 때 힘듭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좋은 어떤 교통편이 있는가요, 이게? 배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 바울의 뭐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면서 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 타고 이동해도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때 참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가이사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위로 올라가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렸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신들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한 몸 인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들을 만나서 같이 거기에서 피곤하지만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또 굉장히 먼 거리죠. 가이사랴에서 바로 안디옥 갔으면은 좀 빠를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를 하고 그들과 또 하나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족적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한번 주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런 부르신 목적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고 이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속에서 소망의 빛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과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이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명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그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면서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